오늘 말씀은 잠언서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나오는 것은 마른 떡 한 조각이 있는데 화목하고 많은 제육, 이것은 여기서 제육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먹는 감사제물이나 또 화목제물, 이거는 같이 나눠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풍족하게 먹는, 그러니까 뭐 진수성찬, 그러니까 예를 든 거죠, 제육을. 그래서 진수성찬처럼 많은 것을 집에 가득한다 하더라도 다투는 것보다 이 마른 떡 한 조각 있는 것이 이게 훨씬 나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 소유가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착각이 있는 거예요. 마른 떡이 가지고 한 조각밖에 없는데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어요? 소유로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다투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무엇이 다른 것이냐, 무엇이 기준이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아니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냐, 아니면 탐욕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다투겠어요? 여러분이 다투는 거에 마음 깊은 곳에는 다 탐욕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일단 우리에게 욕심을 줍니다. 가족 안에 다툼이 있는 것은 내가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많이 있어요. 내가 더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조금밖에 없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나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탐욕이 가득하다면 나눌 수가 없고 내가 더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냐 탐욕이냐 재물이냐 이거는 늘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주인이 딱 되셨을 때는 그다음부터는 나눌 수가 있어서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누는 일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이 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축복의 축복입니다. 정말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헛된 거예요.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곳에 다툼이 있다면 행복이 없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또 그 형제들, 주인의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는다. 지금 종인데 종이 슬기로워요. 17장에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슬기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죠. 그러니 이 지혜로운 자는 이 주인을 아들을 다스리는 자예요. 종인데 주인의 아들이 주인이니까 다스려야 되는데 종을 오히려 종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내가 직분가 또는 뭐 직장이든 이런 직책하고 상관없이 슬기로운 자가 오히려 권세 있는 자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 자녀들이 나눠야 될 그 유업을 종이 나누어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단 탐심이 없어지면 그때부터는요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마귀에게 잡히는 것이 탐욕이잖아요. 우상숭배.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주인, 종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이 오히려 더 유업을 또 같이 나눠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절에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 훈련. 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러니 지금 금과 은도 불순물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정말 금속을 재련하는 용광로, 풀무, 도가니 이런 곳에 들어서
들어갔다 나와서 그것을 다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물을 싹 없애야지 정금이 되고 순수익의 금입니다. 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 불순물이 없고 진짜 금, 온전한 금이 되게 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마음, 우리들의 마음을요 연단하셔요. 그래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이 훈련의 기간을 충분히 겪어야 그래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정금, 불순물이 없어요. 내 안에 오직 하나님, 오직 우리 주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주인 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천국을 세우러 오시고 주의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있어서 우상이 있어서 또 교만 산당이 있어서 내가 더 높아지려고 그것 때문에 계속 마음 안에 자유가 없고 우상만 없고 탐심만 없으면요 너무 자유예요. 누구는 1,000,000원을 벌어도 만족함이 없고 정말 더 벌려고 다투고 힘들어하지만 정말 누구는 1,000,000원을 가지고 살아도 마른 떡 한 조각처럼 작은 것을 먹더라도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주인 되셨냐에 따라 다릅니다. 거기까지 오는데 저도 많은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제 안에 있는 우상, 이 산당 이걸 다 내려놓게 하느라고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것이 이제 힘든 것 같아요. 이 불순물 제거하는 과정에서 나를 정말 이 자를 내려놓는다는 게 참 어렵죠.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세상 속에서 살아서 근데 세상의 가치관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드라마만 여러분 안 봐도 세상을 많이 끊는다고 했잖아요. 드라마는 정말 그냥 망상과 막 탐심과 막 음란과 뭐 모든 것이 다 종합편이야 종합편. 이것을 계속 본다면 그냥 스물스물 다 들어와서 막 짜증이 나고 나도 막 이런 사람 다시 이혼하고 나도 막 다시 결혼해 보고 싶다고 뭐 이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누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힘들었던 그 삶을 이제 인정이 되었어요. 아, 내 안에 정말 왜 이렇게 내가 힘들었는지 알게 되었다 하면서 음, 그러나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누구하고 살아도 똑같은 삶을 살 거다.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내 죄를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회개가 돼서 살 것 같아요. 아, 이것은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연단하셨는데 사람마다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빨리 가기도 해요. 그거는 성향에 따라서 조금 빨리 순종하시는 분이 있고 조금 성향이 성향이거든. 성향이 조금 좀 오래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조금 성향이 좀 완벽하고 완전한 걸 알아야지 움직이시는 분이었고 제가 봤을 때 좀 오래 간 것 같긴 해요. 근데 너무 어저께 너무 행복했어요. 아, 이제 알았구나. 제가 설교했던 그 모든 것을 삶으로 그저 다 이제 살아내서 이제 알았어요. 인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내 안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는지 제가 수없이 설교한 거예요. 부모들 때문에 힘들다고. 그랬는데 이것이요. 그냥 머리로는 알아도 정말 삶으로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이 이제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깨달아 주시고 이 부모의 사랑이 이게 원한이 맺혔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그렇게 받고 싶었는데 그 사랑을 안 줘가지고 이것이 막 계속 온 인생을 다 불살라 버린 거예요. 아, 나는 막 그런 얘기 들으면 어저께 막 설교하다가 막 화낼 뻔했어요. 아니 막 그 애가 부모의 사랑을 7살짜리가 그렇게 받고 싶어서 근데 거기 이혼했거든요. 엄마가 혼자 애들을 둘을 키우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고 같이 키우질 않고 혼자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강아지를 키운다 생각해요. 강아지를 쓰다듬으면서 자기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강아지는 그냥 핥아주니까. 그러니까는 강아지는 이 엄마가 큰 애가 자기 짐이니까 이 밥을 먹이면서 강아지를 항상 강아지를 돌보더라고 항상. 그냥 쓰다듬어 줘요. 나는 그 강아지를 쓰다듬는 게 그 사랑을 저는 받는다고 느꼈어요. 강아지로부터 받는 거예요, 사랑을. 지금 자기가 사랑을 받을 데가 없어. 애들 다 돌봐 줘야 되는데 지금 남편도 없지. 정말 부모 때문에 거기도 부모 때문에 그 상처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상담받아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이게 해결이 돼야지 그 자녀에게 내려가는 이것이 끊어지거든요. 그러니 그 7살짜리가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어 가지고 개가 되고 싶어 갖고서 멍멍거리고 유치원에 가서 애들 앞에서 세상에 내 자식이 "이리 와. 선생님 와." "싫어요. 안 가요." 사회성 하나도 없이 구석에 있는데 그냥 깽깽거리고 그리고 개처럼 기어 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 다 거기 의자에 앉아 가지고 선생님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해 주면 얘가 좋아서 깽깽깽 거려 주니까 애들이 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엄마한테 사랑을 그렇게 받고 싶은 그 사랑을 안 주어서 얼마나 그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해 그 엄마가 보니. 그 사랑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유 제가 미쳤구나. 제가 왜 저래.' 미친 게 아니라 그냥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런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그 말씀하는 집사님 얘기를 듣고 정말 너무 속상한 거예요. 부모들이 그렇게 몰라. 자녀를 그냥 잘 키우겠다고 소리만 질러대고 막 따져대고. 근데 저도 그랬으니 뭐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저도 과거에는 그래서 정말 뭐 성공시켜 보겠다고 둘도 안 낳아 하나만 낳아. 세상의 가치관이 둘도 말고 하나 낳아 잘 키우자가 이 나라의 가치관이었어요. 나라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캠페인을 벌였어요. 둘도 많다. 하나 낳아 잘 키우자. 그냥 제가 워낙 순종을 잘하니까 또 순종을 했네. 하나하나 잘 키우자.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이거는요 성경하고 완전히 유배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많은 자식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지 천국이 아니면 텅텅 비어요. 이거요 정말 제가 모태신앙 무슨 모태신앙이야 못된 신앙이었지. 이 말씀도 잘 몰라가지고 정말 창세기에서 정말 흥황하라고 많은 자손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요 많이 낳아야지 천국을 데리고 가고요. 지금은 이제 내 자녀도 근데 내 자녀도 지금 천국에 못 갈 판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막 훈련 받아야 돼. 왜요? 사랑을 주면 되는데 사랑을 안 줘서 그래요. 부모님의 그 유사 사랑.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하고 제일 비슷한 거는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선 그래도 부모님이 유사 사랑인데 부모님이 사랑을 안 주고 때려 들이다 패고 욕하고 막 난리를 치고 이론이 되겠냐고요. 이론이 되겠냐고요. 그냥 하나님은 온전히 믿을 수 하나님 아버지 하면 이제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는 그냥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고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자녀가 나 누나한테 학대받아갖고 도망가갖고 막 울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안 도와주잖아요. 너 왜 여기 있어? 누나가 괴롭혔어요. 누가 문 열었어? 제가요. 아유 내가 못 살겠어.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그 금쪽 상담 그거를 전 세계가 보는 거기에 나온 거예요. 얘 둘째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우매한 자인지 몰라요. 내 모습이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요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 언어로 보혜사. 이 보혜사는요 우리를요 정말 변호해 주시고 변호사처럼 변호해 주시고 상담처럼 상담해 주시고 그래서 나를 상담해 주시고 내 모습을 드러나게 하고 보여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 쓰면은요 내 모습의 죄가 보여지는 거고요.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지 CCTV처럼 성령님이 다 보여서 우리 마음을 지금 연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정말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묵상은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게 하는 거에서 일기같이 쓰라는데요. 은혜만 찾아. 은혜는 우리가 많이 받아요. 그래도 잘하는 부분이 있어. 그 엄마가 또 다 못하겠냐고요. 그래도 아빠는 그랬는데 그래도 애들은 또 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거기에 나온다는 걸 수치를 각오하고 나온 거잖아요. 정말 내가 이혼했고 내가 애들 둘 키우는데 우리 애가 이래요. 이상한 짓을 해요. 이것을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 엄마는요 훌륭한 엄마예요. 정말 훌륭한 엄마예요. 다 숨기려고 하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리고 그냥 몰래 하면 상담 소스나 가든지 뭐 이렇게 할 텐데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방법을 모르는 거죠. 부모로부터 배운 게 없으니까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탐심만 없으면 자녀를요 잘 키워요. 탐심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이 성공 때문에 나를 대리만족하려고 내가 못한 거 얘한테 대리만족을 시킨다거나.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계속 훈련하실 때는 내가 훈련 잘 받아야 돼. 빨리 훈련 잘 받아서 정말 내 안에 주님만 계시고 주의 성령님만 계시고 정말 순종하면 그러면 빨리빨리 정말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방해해요. 부모가 자녀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정말 방해하는 게 부모예요. 그래서 자녀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엄마가 도와주세요. 그런데 딴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말을 안 하고요. 울어대요. 자기를 따르게 표현해요.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부모가. 지금 안 들어주고 있어서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그 둘째가요. 막 폭력적이에요. 막 욕을 하고요. 막 집어 던지고 엄청 폭력적이에요. 애가. 왜냐하면 그 누나한테 계속 학대를 받고요. 이 안에 막 너무 힘들어갖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는 안 들어주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얘가 미칠 것 같으니까 집어 던지고 욕을 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리 지르고 울고 난리 발광을 떠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좀 봐주세요.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는데 상담소도 있잖아요. 제가 아이들 돌보면서. 근데 갈릴리 교회 권사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분이 잘 갈릴리 교회 권사래. 우리 애가 지금 30이 넘었는데 아직도 경찰서를 다닌대. 정말 큰 애는 공부를 잘하고 너무 속을 안 새기는데 그래서 큰 아들한테 이제 둘째를 데리고 왔어요. 경찰서 30이 넘었는데도 경찰서 다닌 얘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안 된다고. 그래서 데려오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경찰서 가는 일을 행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아들이 30이 넘어서 애도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아내는 이제 집을 나갔어요. 뭐라 그러냐면 엄마가 공부 잘하는 형만 신경 쓰고 나는 신경을 안 써줘요. 내가 경찰서 가면 즉각 달려와요. 그전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들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경찰서 가면 그때는 바로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찰서에 가서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줘서. 여러분 정말 자녀는 부모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부모예요. 부모가 정말 사랑 주고 정을 주지 않으면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시겠다고. 그러면서 모든 걸 다 내주셔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도 내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은요. 만약에 이삭을 죽이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랬을 거예요. 아니 그래 100세 아들 줘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래? 그리고 이삭을 죽여? 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까지 훈련하지 않아요. 됐다. 너 안에 있는 우상, 그 아들이 또 우상이 되어갖고 하나님 말씀 안 들을까봐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또 우상이 돼서 숭배되고 그 말만 따를까봐. 그래도 내가 테스트한 거지. 그렇지만 나는 내 독생자 아들을 죽여서 너희들을 살릴 거야. 이것이 아브람의 그 행하라고 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실은 거예요. 너희들은 우상 삼지 말라고 한 거지만 나는 너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내 아들의 생명을 내어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영원한 천국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해 놓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기는 싫어도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훈련하고 연단하는
이 지금 상황과 환경인 줄 믿습니다. 어저께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저께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제가 늘 기도하는 집사님이었는데 하나님이 다 만져주셨구나. 결국 성령님이 다 아시는구나.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있어야 될 사건이에요. 그러지 않았으면 제 안에 옛날에는 표현하진 않았으나 그냥 원한이 맺혀 있어요. 부모님 사랑을 너무 고파가지고 내 안에 막 원한이 맺혀서요. 정말 악이 가득해요. 정말 너무나 솔직한 고백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자녀를 힘들게 하고 막 죽고 싶게 만들고 그리고 너희들을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나중에 정말 집사님 나오셔서 그래서 내가 집사님 빨리 해서 양육 강사해야 되겠다. 이거 다 이게 문제인데 이거 얼마나 힘들었는지 좀 이제 알려줘야 되겠다. 이걸 다 정말 기도하면서 이것을 이겨내고 지금도 때때로 이 아직 그 미움이 막 올라올 때는 그냥 이제는 내 죄가 인정됐기 때문에 이 악이 아직까지 있구나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회개한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인정을 하니까 그때부터 회개가 되고 너무 지금 그러고 나가고 있다고 너무나 오랫동안 이런 시간들을 겪었다고. 그래도 안에 있는 악을 뽑아낼 수 있으니 그다음에 천국도 못 가요. 천국도 못 가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모든 환경은 힘들어도 감사한 환경이에요. 내가 인정하긴 싫어도 하나님 오직 구원밖에 없어요. 구원. 그래서 오직 주님이 우리 안에 완전히 거하셔서 주인 되시고 우리를 정말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모든 이들과 함께 갈 수 있게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해서 불순물, 미움, 원한 이 원한이 부모가 심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일이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100배는 자녀들이요 힘들어해요. 부모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일일이. 제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자녀가 얘기하면 들으시고 자녀가 이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해주라고요. 구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냥 얘기하면 알았다. 그냥 맞춰줘요. 그냥. 제가 정말 남편에게 그때는 뭐 부모님 없으니까 남편 의지하고 그냥 살 때 그래서 제가 10살 차이 나는 남편을 아버지같이 생각하고 결혼한 거예요. 아버지가 일찍 소천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아버지같이 생각을 하는데 안 해주잖아. 그냥 나는 포도 좋아하고 난 사과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끝까지 막 사과를 먹이는 거예요. 사과를. 그것이 사과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말에 제가 좀 해달라는 걸 안 들어주니까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그냥 현실에서 사과 이거는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세계잖아요.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알았어 하고 들어주면 되는데 구원도 아닌데 저는 그래서 지금 구원 아닌 거는요 다 들어줘. 우리 전도사님들이 뭐 하자 어쩌고 하고 뭐 누가 어쩌고 하면요 해 다 해.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냥 다 하라 그래. 구원 아닌 거는 이 진리 아닌 것은요. 그거 외에는요 그냥 다 하라 그래. 전도사님들 하고 싶다 다 해. 자녀가 뭐 하고 싶다 다 해. 구원 아닌 거는요 다 해라고 해주세요.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좀 하면서 살고 기쁘게 사는 거예요. 내 사과를 먹으면 딱채예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지금은요 사과만 먹어요. 사과만 지금은. 왜냐하면 사과가 당이 제일 많지 않고 몸에 좋다 그래서 지금은요 사과만 먹어. 지금 사과가 좀 비싸. 그러면 싼 데서 파는 나는 싼 것도 괜찮으니까 나는 사과 당이 작으니까 사과가 먹으면 그렇게 저는 맛있어요. 근데 그때는 사과 한 조각 먹으면 딱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사과를 주거든. 나는 남편이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남편이 주는 거 다 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 한 조각도 체하더라고요. 그 사과를 내가 안 먹겠다 그러는데 너무 좋은 거니까 먹으라고. 여러분 자녀에게 너무 좋은 거라고 너무 강요해도 딱딱 막히는 거예요. 내가 해달라는 건 안 들어주고 좋다고. 물론 사과가 보니까 제일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 사과도 걸려. 한 조각만도 걸려.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자녀에게 하나도 들어주지도 않고
자녀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내가 좋은 것만 얘기해요. 딱딱 맞춰서요. 이 아이는요. 마음에 상처와 병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님이 소천하시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부모님들은요. 지금 권사님들 정말 우리 저 포함해서 모든 부모들은요. 이제 자녀 구원만 위해서 살아도 돼. 그러면은요. 이웃 구원이 저절로 돼. 왜요? 내가 달라지는데 제일 힘든 게요. 자녀에게 정말 무릎 꿇고 사과하고 내 모든 생명까지 내주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이 있어요. 주님이 생명 주고 구원시켰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구원 다 받아요. 자녀들. 그런데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 얘기하지 마시고요. 미안하다. 고맙다. 지금 이상한 짓을 해도요. 놔두세요. 이제 듣기 싫어. 부모는 지금 징글징글해. 상처받은 자녀들은. 그런데 대부분이 다 상처받아. 제가 그냥 많이들 상처받죠. 부모로부터. 그랬더니 어저께 부모한테 상처받으신 분이 대부분 다예요. 맞아요. 다예요. 저도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상처도 아닌 것이 그걸 갖고 상처라고 해요. 그러지만 그냥 그거는 뭐 상처라고 저는 자녀들은 느껴지니까 여러분 정말 먼저 내 자녀에게 그리고 또 영적인 자녀도 있잖아요. 우리 구역 식구들. 그리고 또 우리 배우자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그래도 구원 받았어요. 자녀는 그래도 쉬워요. 배우자는 더 어려워요. 먼저 자녀한테 훈련하셔야 돼요. 자녀 이렇게 내 생명 주는 정말 내 모든 걸 주는. 그래서 제가요 그렇게 해서요 우리 아들도 전도사예요. 전도사고 믿음이 있으면 다 된다고요? 아니에요. 혼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들도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전도사인데 저도 목사인데 얼마나 애를 썼다고요. 혼의 영역에 치료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되는데 그래도 아들이 하자 그러면 해야 돼요. 이게 진리가 아닌 것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외에는요. 그냥 내가 이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해. 통제를 많이 한 가정은요.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해야 돼. 죄지지 않은 영역에서는 그냥 여러분 이러면서 이 상처가 풀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이렇게 하면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입 다무세요. 딱 그냥 말 안 들어. 아무리 해도 말 안 들어요. 예수님께서 입 다무시잖아요. 그냥 사랑을 주고요. 섬겨주고요. 자꾸 흘러가게 하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사랑 주면요. 그래서 배우자가 얘기하면 들으셔요. 권사님 들으셔야 돼요. 안 듣잖아요. 내가 얘기하는데 남편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남편한테 얘기하는데 남편이 안 들어주니까 사과 한쪽을 나한테 그것도 다 깎아서 포켓에다 찍어서 여주고 그게 친절하는데도요. 먹기도 싫어요. 그러니까는 믿음 없는 배우자들 연약한 이 가족이 얘기할 때 그냥 들어주시라고요. 그냥 조금 돈 쓰지 마. 그럼 쓰지 말아야지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지 마. 그러면 안 하고요. 그냥 뭐 산 가운데서 얘기하는 거 그냥 다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향을 이겨내야지. 그분들은 그냥 성향이야. 내 말 들어주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진리 외의 거, 교회 가지 마, 뭐 이런 거는 들어줄 수 없죠. 그건 왜 그러지 말고 뭐 불을 끄고 다녀라, 뭐 깨끗이 청소해라,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다 들어줘야 돼. 이게 사랑이라고 느껴. 이걸 안 들어주는데 사실 제가 묵상을 올라왔는데 제가 그때 하나 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네, 권사님 목사 하나 올라왔는데요. 권사님이 남편이 이렇게 집에 가는데 남편이 지나가서 팔짱을 딱 꼈는데 그리고 우리 이제 뭐 그리고 천국 가자고 그랬더니 당신하고 사는 게 조금 힘들었다. 그래서 천국까지 같이 못 가겠다.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내가 천국 가는데 같이 가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남편이 선하시고 성실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성실하신 사람은 아내가 성실하고 겸손해야지 좋아해. 근데 그 말 한마디 안 듣는 그거 하나가 싫은 거야. 내 말 안 들었지. 나는 이제 같이 천국까지 가서 얼굴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 천국을 안 가겠다는 얘기를 묵상에 올라왔는데 제가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천국 가려면요 그냥 돈 아껴 그럼 아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같이 가는 게 별거 없어요.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따라와. 그런데 내가 가르쳐 막 더 잘하라고. 아니요. 그냥 사랑이 그게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치료돼요. 자녀들도 다 치료돼요. 그런데 그렇게 더 좋은 거 주겠다고.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완전 진리를 알고는요. 그래서 아니 천국이 너무 좋아서 같이 가야 되는데 내 말 하나도 안 들었지? 그래서 천국에서도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현실인 거야. 나 사과 아무리 좋아도 먹기 싫어. 내 말 안 들어줬잖아. 그런데 뭐 사과를 먹으라고 나 안 먹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녀들이 힘들다 그러면 울면 이유가 있어요. 소리 지르면 이유가 있어요. 시끄러워. 너 왜 자꾸 울어? 소리 질러?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안에 힘들어서 하는 거예요. 왜 집어던지는지 그 아이가 집어던져요. 힘든 게 있어서 왜 집어던지는지 물어봐야 되고요. 틀어줘야 되고요. 여러분 정말 그 좋은 천국을 내가 먼저 누리려면 내 안에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생명 아들까지 주시고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줘요. 돈 쓰지 말라 그러면 쓰지 말고 조금 돈 달라 그러면 더 주고 여러분 이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걸 안 하고서는 기도만 드립다 해. 여러분 막 10시간씩 해봐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은요 행하지 않으면 죽음이즘이라 그랬어요. 왜 기도해요? 자기 만족인 거예요. 내가 막 무슨 체험을 해서 나 막 은혜 받은 것 같아. 집에 가면 말짱 꽝이에요. 보세요. 마귀가 건드면 시가닥 넘어가요. 견고한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살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을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순종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져라 다 생명까지 주었어요. 막 채찍 맞고 욕 맞고 막 침뱉음 당하고요. 다 당했어요. 이렇게 해야지 살리는 거라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안 해. 나는 예수님 믿어. 나 그냥 천국 갈래 혼자. 천국 못 간다고요. 목사님들이 지금 다 교회만 가면 천국 간다고요? 십자가도 안 지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 집사님에서 내 안에 부모님의 원한이 옛날에는요 다 눌렸죠. 부모님은 그렇게 미워하는 건 죄송하잖아요. 그래도 근데 나중에 이게 그 아빠로부터 그렇게 사랑받고 싶은 것이 그것도 아빠래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지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오늘의 쭉 말씀 가운데 보면 정말 미련한 자가 계속 나오고요. 정말 총명한 자, 슬기로운 자가 나와요. 이것의 기준이 뭐예요? 계속 총명한 자가 돼야지 미련한 자 되지 말아라. 그런데 미련하게 굴어요. 미련하게. 왜요? 하나님이 없고 내가 살면 미련한 거예요. 우리는 미련하잖아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좋게 해준다는데 다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정말 주님은 다 주셨어요. 그리고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구원이 빨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지역장님도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남편이 내향은요 소리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적인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얘기만 뭐예요? 죄는 다 혼에서 짓는 건데. 근데 남편이 내향이에요. 제가 내향이어서 알죠. 내가 있을 때는 청소기 돌리지 마. 그런데 그냥 그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그래갖고 내 생각대로 뭐 바쁘면 뭐 있든지 말든지 그냥 막 윙윙 하고 돌렸는데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하지 말란 것을 많이 했구나. 목사님 이걸 나중에 알았어요. 하지 말라는 걸 내가 많이 했어요. 그게요 뭐 나가서 뭐 엉망을 벌어오라는 것도 아니고 나는 소리에 예민하니까 내가 있을 때는 좀 청소기 돌리지 마. 지저분하면 안 돌리고 직장 가고 나서 돌려도 되는데 그것도 순종해주지 않는 것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교회에 와서 뭐 쫓아오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내가 사랑을 해야 주님의 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사랑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삶 속에서의 작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얘기할 때 들으시고 해달라는 대로 해주세요. 뭐 다른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아니, 그냥 소소한 삶의 이야기니까. 여기서부터 사랑이 싹 터요. 그러니 사랑해서 손잡으려고 해서 싫은 거예요. 내 말도 안 듣는데 무슨 손을 잡아. 아니 사과를 깎아줘도 먹기가 싫더라니까요.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다 지나고 나면 저를 위해서 한 거예요. 목사님이 다 더 좋게 하라고 다 한 건데 일단은요. 그때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 지금은 여러분이 하여튼 먼저 들어줘야 마음이 열려야 이제 복음도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다 주고 가요. 여러분 그냥 싹 주고 가세요. 여러분의 아이는 모든 사랑도 싹 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정말 아름다운 이 백발의 정말 백발이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천국에 가서 정말 아름다운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른 떡 한 조각 있고도 화목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어 천국 가정이 제육이 진수성찬이 가득한 집이 있다 하더라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왜 물질의 소유의 탐욕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며 상처를 주고 다투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인되어 하나님은 다 주고 나누는 그런 인생을 내가 그러면 계속해서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삼을 건데 왜 탐심을 가지고 부여잡고 왜 이렇게 상처와 다툼 속에 살아가냐. 오늘 말씀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욕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님을 모시고 나의 천국이 이웃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오늘도 복된 날 이제 이웃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같이 중보하며 같이 아파하며 아버지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